우리는 객고와 과부, 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명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살펴보합니다. 지난 시간에 6월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7.7절, 맥주절, 오순절을 첫 번째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에서 이렇게 나눠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16장 11절에서 12절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7.7절,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첫째 7.7절은 7주를 계수하라. 자, 첫 번째 7, 이 7은 7, 이는 거룩한 수인데 맹세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는 7의 기간, 일주일 또는 일주, 그 다음에 이 말은 또 7년, 그래서 이 말은 7.7절이라는 말의 모습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7에서 유래했는데 7날 또는 7년, 일주일, 일회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이 샤부아라는 말은 어떤 7의 기간을 가르친다. 7에 대한 기간을 가르친다. 첫째, 오늘 신명기 16장 9절은 7주를 계산할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주, 여기는 주라는 말은 일주일,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여섯 일회, 7일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7주라는 말은 일회와 7주를 말하는 게 7,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은 7, 49고 49 다음 날이 50일째. 오신절은 순이로, 5순이라고 해서 50일이라. 그래서 7.7절이라는 말과 오순절의 말은 같은 말로 7.7절. 그 49일 다음 날. 그 다음에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같은 날 오늘 7.7절,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날은 언제입니까? 이 날에 곡식을 떼고 난 뒤에 7주를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그래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보리추수하는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7절은 오늘 7주를 지나서 나오는데 신명기 16장 9절은 7일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7일의 기간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9장에는 7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이 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럼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줄문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낼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중에 충분되며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70주라는 것은 이 70주라는 이 주는 연을 얘기한다. 일주일에 7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62일에는 62주 말을 얘기하고 있고 7일에는 여기서는 7년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70일에 즉 62일에 7일을 지나고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을 얘기하는 이 여기서 일회는 7년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는 7일을 날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샤부아는 7.7절 의문은 전문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7주를 계수할지니 이 말은 계수하다는 말은 할퀴다 끌고 모으다 딱딱 돌 위에 글씨를 세다, 서기다, 세다, 서기관, 그 다음에 세다, 계산하다, 자세히 말하다, 얘기하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7주를 계수하라. 제수를 계수하라. 그리고 7주를 계수하여. 이러면 7주를 계수하라. 7주를 계수하여. 이 말은 계수한다 말은 모든 걸 다 끌고 모아고 닦고
그리고 돌 위에 글을 새기듯이 쓰고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세고 계산해서 자세히 말하고 얘기해라. 그럼 우리는 그냥 77절이니까 777을 어떻게 해라? 그냥 계산해라. 이 계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늘 묵상하고 묵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인 왕손의 왕권의 고상한 집안에서 고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 늘 이 말씀에 이런가 하고 상고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주를 계수할지니 7주를 계수하여 이 말은 그냥 계산되는 게 아니라 전부 끌고 모아서 닦고 그래서 글씨에 새기듯이 완전히 확실하게 그러므로 그렇게 세고 계산하고 우리 자세히 말하고 이 얘기 나누어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수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그래 77절 그냥 맥주절 그래 보리절기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늘 생각하고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주를 계수하라. 7주를 계수할지니 그러면 두 번째 곡식에 낯설되는 첫날부터 77절이라. 자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이 곡식이 뭐냐? 이 곡식은 써 있는 곡식이야. 줄기가 써 있는 곡식, 죽은 곡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곡식에 서 있는 곡식인데 곡식이 줄기를 말하는데 이 곡식에 낯설된다. 이 낯은 그냥 작은 낯입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베는 낯입니다. 그런데 이 낯은 어디서 유래되느냐? 닫다, 가두다, 막다, 보이지 않게 하다. 그마다 통용을 그마다 봉헌하다. 하나님께 바치다, 헌신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낯선 줄기가 서 있는 곡식을 벤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곡식은 낯에 벤다는 것은 이 말은 그냥 낯으로 베는 거지만 그 속에는 무슨 말이 있다? 모두 닫고 가두고 아무도 보이지 않게. 그래서 통용을 금하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추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는 곡간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인이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해서 곡간에 가지고 들어가기 위하여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곡식이 낯설된다. 낯설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다. 성도가 낯으로 베니까 추수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그때 쭉정이나 건물이나 잘못된 거, 벌레 먹은 거 이런 거 다 떨어나가지고 오직 알곡만 어디로 들어간다? 곡간에 들어가듯이 오늘 우린 천국 곡간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낯설 때에는 첫날부터 이 첫날 우리 날짜가 그냥 첫날인 줄 아는데 이 첫날은 어떤 것이냐? 꽉 막혀 있는 것에 구멍을 뚫다 구멍을 내다 꿰 뚫다 꿰 찌르다. 그래서 꽉 막혀 앞별이 보이지 않는 곳에 구멍을 내고 열어 나가는 것 그리고 꿰 뚫고 나가는 것.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이제는 첫날이라는 것은 꿰뚫고 관통을 하는 것은 구멍을 뚫고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은 풀다, 풀어놓다, 열어놓다. 그래서 지금까지 꽁꽁 막혀놨던 것들을 풀어서 열어놔서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 뭡니까? 낫으로 줄기로 베는 일이 없었어. 곡식을 베는 일이 없었어. 이제까지는 그런 일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 왜? 이제까지는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거름 봐주고 이 병충해를 빵야하고 약을 치고 이래 벌레를 잡아주고 이런 일만 보여주고 했는데 이제는 인정사정 없이 그 곡식을 낫으로 베는 것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꽝꽝 막히고 아무도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 구멍을 뚫어서 관통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바로 곡식을 베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일어나서 시작되게 해 주셨다. 그러면 이 77절은 초실절, 그래서 낯설 배는 곡식에 낯설 때는 첫날부터 77절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곡식을 베는 첫날, 이날은 바로 언제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해 준 부활,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부활 때부터, 초실절부터 어떻게 계산해라? 777주를 계산해라. 즉, 오순절을 생각해라. 그러면은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할 때부터 50일 기념이 50일이 되어지면은 77절이 되어지면 49일 50일이 되어지면 오순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77절, 즉 초실절에 곡식을 베기 위해서 낯설 때는 그 첫날 시작부터 77절을 계수해서 50일을 계수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베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여 요 앞에서 77절을 계수해라. 그러면 이 77절은 뭡니까? 이 77절은 일곱의 기간, 즉 77절입니다. 그 77의 절은, 절기는 축제, 모임, 순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절기는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례, 절기를 지키다, 순례하다 유래해서 이 말은 축제의 모임이고 순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지키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축제, 절기는 전부 다 우리를, 내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인파가 몰려가지고 그냥 압살을 당한다, 이런 일이 있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임.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는 희생의 절기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죽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절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축제는 줄 알고 우리 절기인 줄 알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겨 우리 축제 모임같이 야단 법석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절에도 부활절 프리드를 벌립니다. 이런 우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기 위해 드리는 절기가 되어진, 전부 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복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77절인 이 절기는 축제인데, 이 축제는 절기인데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절기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77을 지키되, 이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그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 자신의 희생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런 일을 한다.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그 절기가 축제다, 절기다. 그래서 이 77절의 절기는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희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모든 그 절기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식에 낯설 때는 첫날부터 7절을 계수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을 주신 이에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복을 주신데, 이 복은 우리는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 무릎을 꿇다. 또 이 말은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복은 첫째,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 곧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기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잘못된 기도를 구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하는 기도.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입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모든 걸 또 있어야 될 걸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입니까? 다 더해 주시겠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더해서 필요한 것을 더해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두 번째, 이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거고 우리가 행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 예배, 하나님의 헌량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온 세계에 많은 예배를 지금 주일,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다 찾아보세요. 정말 영과 진리로 내게 드리는 유사, 내가 찾는 그런 예배드린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진실한 기도를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정말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주님은 찾고 계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구하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런 진실한 예배.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고 죄악의 냄새가 나지 않고 정말 인간의 냄새가 모두가 잠잠해지고 정말 죄악의 토설되어지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의 냄새가 다 타는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가 hom령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는 이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죄를 토설하기 싫어서 꼭꼭 감추기 위해서 더 권력으로 더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릎을 꿇게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찾는 진실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예배, 이 두 가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무릎 꿇은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그 아름다운 복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없이 나아가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참된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돌 때 이게
진정한 복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바른 기도, 바른 예배, 바른 감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입니다. 이 바라크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깨어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이 주신 대로 나타낼 만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주실 것이 없는데 뭘 만드냐.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떤 장소에 놓아두었어요. 그럼 그 장소에 놓아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가지러 그 자리에 가면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가야 돼. 우리는 그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에 헤맨 그 장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상면 십자가 아래에 있고 부활의 현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복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현장은 주님이 부활의 현장에 우리의 복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재림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들어갈 때 천국에다가 우리 복을 놓아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만들어서 그 장소에 놓아놔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복을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 주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다 그 가나안 땅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잘해서 아름다운 천국에 갈 때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받은 대로 어떻게 내 힘을 헤아려. 여기 헤아린다는 것은 숫자 수요 어떠한 비율로 뭐뭐하는까지 뭐뭐하는 한 충분한 이만.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원한 숫자 수요 이 어떠한 비율로 나름대로 계산해서 내가 11조 감사는 어떤 뭘 어떻게 감사하겠다 내 나름대로 모든 것을 비율로 충분하게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라. 여기서 자원하여 드린다면은 아낌없는 마음,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바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헌금은 절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그 복의 분량대로 헤아려서 계산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꺼이 아낌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겁게 드리는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 준 줄 믿으시면 그래서 억지로나 마치 못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즐거워서 아낌없이 준비해서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다. 억지나 강요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재촉하고 강권하고 자극을 주셨어. 하나님의 드려진 예물은 그냥 내가 임의로 툭딱 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권하고 내 마음을 재촉하고 내 마음을 자극을 시켜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 억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재촉하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고 자극해서 어떻게? 감동을 주었어. 내게 감동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그래서 즐거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바치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뭐다? 예물이다. 그래서 복을 받은 대로 내가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예물과 함께 지켜지는 절기가 7절 오순절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7.7절 그렇게 계수해라. 그렇게 각수고대고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보여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오순절 되면 열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열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그렇게 따랐던 우리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혀 처세되고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못되셨다. 그러니 나름대로 고기도 잡으러 가고 내 할 일도 다져가고 이 세상을 다시 쫓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그들이 성령님이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각자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 이제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달려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얼마나 무거운 기도였겠습니까? 힘든 기도였겠습니까? 잡히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나오도 숨기도 하지도 없고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오순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간 사건이면 오순절의 실제는 맥추절 오순절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깜깜한 세상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저에게 보여서 각 사람이 임했으니 이제는 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막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 함께 그 장소에 같이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고 그 가운데 객과 구와 나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7.7절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한 그 거룩한 역사가 맥추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날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에게 주신 그 복을 철저히 내가 계산해 하나님 앞에 자원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주신 복이 성령의 강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림을 통해 강대하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정말 주님 7.7절 계수하고 곡식의 날을 되는 첫날부터 7.7을 계수하여 요하를 7.7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가 자원하여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